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과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며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다 그 사정을 이해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저주 때문에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를 영혼은 지옥을 가게 됐고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범사가 불통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삼중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삼중 축복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셨으며 육체의 건강으로 질병에서 고통을 물리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범사에는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능력도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여기서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는 말씀을 아니야 라는 그런 말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절 가운데에 4번씩이나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탄식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임계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한계가 오게 될 때에 탄식하고 거기에 대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참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등 이런 모든 상황에 부딪힐 때에 모든 사람들은 탄식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신앙인이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엔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13장 1절에 말을 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느냐고 이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2절에 가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는 그러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번민과 고민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들이 비웃는 저 꼴을 어느 때까지 봐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에 대한 결과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르짖었어요. 4번인데 4번뿐만 아니라 진짜 절실한 상황이라면 4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처럼 바로 그 맹인 바디메오는 이렇게 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머물르셨죠.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에 그냥 살살살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저지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바로 예수님을 불러댔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발걸음이 멈춰지고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큰 목소리가 주님 앞에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그 소리 지르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부모가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하고 자기의 사생활도 반납하고 자기의 재미와 흥미와 좋은 것들을 다 반납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전쟁통이나 난리 속에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할 수 없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언덕 위에 토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셋째 자식은 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상들이 거기에 토인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안 들키기 위하여 엄마 하나 아빠 하나를 데리고 거기를 가는데 셋째까지 가다가 잘못되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의 아이를 그냥 죽도록 버리는 일도 없지 않아 있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겠는가. 그런 전쟁과 난리 속에서는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원마음은 아니리라 보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파렴치하게 자기 자녀를 다 그냥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그래서 자기 가정을 버리는 이상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아니지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의 모든 것에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길러주신 것에 대하여 일평생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모든 마음과 전쟁통에서라도 그렇게 혹시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두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어렸을 적, 물론 지금은 그게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찬반, 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찾았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듭니다. 어느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너무나 엄격했대요. 엄하신 어머니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을 행하면 내가 너를 대문 밖으로 내쫓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아플싸 그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문 밖으로 탁 내쫓고 문을 쾅 닫아버렸대요.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문을 두드리는데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거기서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깨고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데려다가 자기 방에 앉혀주고 거기 눕혀주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는 그렇게 매정하게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문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혹시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어디로 가지는 않나, 그 아이에게 더 주의 있게 귀를 기울이며 살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에 대하여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그런 모든 삶에 더 관심이 가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3절과 4절에는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하여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하기보다는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의 역사를 의심하기보다는 바로 자기에 대한 신앙적 살펴지는 그런 고백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해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지체가 될 때에, 그때에 내게 두 가지가 임할까 무섭습니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3절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길어지고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것과 4절입니다. 4절에는 말씀을 하기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대하여 죽음이 아니라 영적 잠자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공격에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영적 잠을 자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이 달라요. 육적 사람은 사람이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더라 누가 합니다. 그런데 영적 사람은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로 들어가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그걸 과연 보고 있을까? 다윗의 두려운 것과 사울이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를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다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니까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쫓아내실까 두렵고, 내게 주어진 영성, 내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교통,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떠날까, 이거를 두려워하는 영적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살피는 정말 진실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영적 잠,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가운데에 많은 표어들이 있습니다.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그 전에 한동안 아주 오래도록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고속도로에 졸음운전하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무섭더라고요. 이건 육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보면은 차가 뒤집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영적 잠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는 순간에 졸음운전과 같이 영적인 것도 뒤집히고 부서지고 깨져버린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뭐 할 때? 잘 때. 그건 영적 잠이에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열 처녀가 있습니다. 다 졸며 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잠에 대하여 말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잘 나가던 가정이 어느 순간에 영적 잠, 벌써 신앙적 기쁨이 없어요. 시험 들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세상이 보이면서 기쁨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립니다. 가정도 보이지 않고 사업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과거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본전 생각만 나고, 이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나태하며 졸며 잘새 뒤집혀버립니다. 싹 다 끝나버립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다 이러한 것들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잠을 잘까봐 두렵사오며, 4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신기하게 이겼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목사가 기뻐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어려움을 닥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요, 원수라고 돼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잘못되면 좋아하고 봐라 좋다 그렇게 하란 얘기야. 그렇게 하라고 자축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까봐 이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요, 기도는요, 끝내 자기의 기도의 최종 목적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나만 영적 어린아이에 대한 그것으로, 마귀가 말한 대로 그 예언이 여러분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주기도는 뭐랍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이요. 마귀의 말대로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대로.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겼다, 끝났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만들겠는가? 아니면 그 믿음의 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모든 이것들을 다 전환시키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다니엘과 세 청년입니다. 원래 세 청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건 개명이 된 것이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명이 된 것이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청년이 다니엘과 함께 거기에 믿음을 지킨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요. 한 번은 세 청년을 풀무불을 가득 뜨겁게 만들어 놓고 모든 제금을 올릴 때에 막 악기 소리가 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불러다가, 야, 내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서 제금을 올릴 때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를 풀무불에다가 7배를 더하게 하고 거기에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 불가합니다. 두 번째,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아멘. 두 번째가 그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는 건져주시길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라 라고 순교하라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건 타협이 불가한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세 청년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왕이, 와, 정말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항상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과 그의 영혼과 영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아멘 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합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겠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있는 그러한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반전에 대한 고백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단식하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이 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였사옵다니 나를 구원하였었도다. 이런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아멘 합시다. 형통할 때 감사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마귀의 예언대로 뜻대로 공격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약 30년간을 선교하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한 것이,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아이들이 우상으로 가득 눌려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라. 그에게 전도하고 믿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딱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해라. 그거를 못한대요. 여러분과 저는 그게 쉽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쉽죠. 그러나 어려움과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 이 말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완전히 눌려버렸거든. 영혼이 눌려버렸고 억압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 아이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다 상황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비어, 라비어.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 라비어. 그러나 실수도 많고 모든 일에 참 부족함이 많아도 베드로는 끄떡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여, 전부가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 짜장면집 주인도 주인이 주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는 누군가? 예수여라고 했던 그 바디메오처럼.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또 누구로 믿냐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요, 허락하신 거고요. 오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오늘도 완전히 탄식이 찬양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슬픔과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능력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